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어린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린 손자, 손녀가 있으셔서 선물을 준비하시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나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네. 어린아이들은 참 귀엽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서로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모이면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예쁘긴 하지만 누구보다 사실 내 자식들이 제일 예쁘잖아요. 내 자녀는 무조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린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는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관심이 가질 않더라고요. 교육자실에도 참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저만 유독 아이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음 달에 이제 드디어 조카가 태어나는데 조카가 생기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상해서 도대체 왜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는 걸까? 관심이 없는 걸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의 여러 가지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우선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또 감정을 절제를 할 줄 몰라요. 그냥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표출을 하죠. 그리고 옳고 그름이 뭔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또 그 아이가 판단할 줄 안다 해도 결국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 통하지가 않죠.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다칠까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저에게는 좀 귀찮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미운 4살부터 막무가내 8살까지 이런 책이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저만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봤더니 앞에 말한 특징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특별히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악동이었거든요. 제가 92년도부터 한 99년도까지 분당에 있는 작은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대부분 보낸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난주에 알았는데 그 교회가 또 저희와 같은 합신 교단이더라고요. 참 반가웠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렸을 때 친구가 몇 해 전에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혼식장에서 그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를 보시고 다들 너무 의젓해졌다, 너무 잘 컸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의젓해 보이는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얌전히 앉아있는 것만 해도 참 신기했었나 봐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있었던 이제 친구들 누구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좀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걔 있잖아, 걔 네가
뭐 영화 보실 피아노 앞에서 때렸던 애, 걔는 네가 화장실에서 때렸던 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깨끗하게 지웠었는데 집사님들이 제가 얼마나 못된 아이였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얌전히 서 있는 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받았으니까 또 그 어린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사랑을 해줘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보면서 깊이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몸도 이제 다 크고 또 나름대로 의젓해지고 또 이제 나이도 30대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어른인 걸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아직 어린 아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린 아이에 대해 깊이 고찰을 했던 것처럼 저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민 끝에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절제를 할 줄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도 잘 모르고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도 결국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너무나 세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어린 아이일 뿐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항상 넘어질 것 같은 불안하고 연약한 아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어린 아이일 뿐이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그 어린 아이의 미운 모습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박윤선 목사님을 참 많이 존경하는데요. 사실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해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었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도 없지만 그분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책에서 본 그분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저하고 조금만 있으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 수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또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이 까마득한 그 목회의 후배들 앞에서 그리고 까마득한 인생의 후배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크고 건강한지, 얼마나 몸이 잘 자랐는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또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어린아이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잘났고 또 뭔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제일 이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또 더욱더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너무 예쁜데 평생 자라지 않고 그냥 예쁘기만 하면 어떨까요? 분명 그때부터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또 사랑스럽지만 그저 기쁘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지만 우리가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어린아이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알아서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13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절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봐야 하는데요. 앞에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뭘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앞에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우리가 교회의 목적 또는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과 지식의 통일을 이뤄서 우리가 함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의무적으로 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의 믿음을 갖고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이 너무 뚜렷하죠.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참 의견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 연약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함께 이번엔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과 풍조란 바로 세상들이 말하는 가치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일 쉽게 빠져드는 유혹과 또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바로 돈일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 성공 지상주의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심각하게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해요. 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잘 산다고 말합니다. 또 요즘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존재를 만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어도, 세상이 바라보기에 성공하지 못해도, 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참된 것을 행하며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이 되어야 우리가 완전해지겠지만, 우리가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붙잡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가 430장을 불렀는데요. 그 430장 2절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평교회 안에서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함께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화평교회 안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짧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